여름의 온기보다 더한 열기로 우리의 삶을 틈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제가 분명히 뉴스를 보죠. 또 꼼꼼히 알아보는데 장마가 끝났다는 소식이 많았는데 이게 웬걸요? 이번 주도 장마였고 다음 주도 장마입니다. 비가 오니 반가운 소식도 있고 아득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파주 원롱면 아까 중보기도할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수십 채의 가옥과 상가들이 단 하루 만에 물에 잠겼고 충남 서산 태안 당진에서도 국도 32호와 37호가 물에 잠겨서 오가지도 못하는 3일에 갇혀있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엔 또 어떤 소식이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 교회에서 혹시 비 피해나 그리고 또 냉난방의 문제나 여름과 겨울 이 극단적인 날씨 때문에 어려운 분이 있으시다면 꼭 저를 통해서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퀴즈도 예레미야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잘 들으세요. 35장은 어쩌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심판의 신탁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심판의 신탁이라고 하면 한 가지 방향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건 미래로부터 오는 재앙, 고난, 환난을 파악하고, 잘 따라오시죠? 이게 신학적인 거예요. 미래로부터 오는 환난, 고난, 재앙을 파악하고 현재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만 심판의 신탁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예를 들면 보험 상품처럼 미래를 팔고 오늘을 구매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35장, 정말로 심판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35장과 예레미야의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35장은 가장 무서운 심판의 신탁인데 오늘의 관점에서 미래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관점에서 미래를 예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의 관점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오늘의 관점에서 과거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재해석하고 그걸로 오늘의 심판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그걸로 오늘이 어떤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신학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과거의 사건을 재해석하는 심판의 신탁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희망인지 아니면 절망을 주는 심판인지 그 판단하는 건 또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그리고 이게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한 10년 전에 있던 어떤 사건들을 다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재해석시키고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오늘 민정이 너는 어떻게 될까? 오늘 연민 너는 어떻게 될까? 오늘을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이자 굉장히 중요한 심판의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35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걸 회상하는 걸까? 그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김 때 레갑 자손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본문의 35장은요. 아니죠. 잘 따라오세요. 예레미야 지금 후기 예레미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이미 바벨론에 점령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전주에도 전전주에도 그런 부분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35장에 가서는 바벨론에게 점령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사건, 마지막 왕조인 여호야김 시대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때를. 여호야김, 그리고 그때 일어난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여호야김.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왕일까? 우리 대한민국 김씨 가문인 걸까? 미안해요. 공식적으로 그 왕은요, 공식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고 그 시대는 후기 이스라엘의 망조의 시대입니다. 최악이라는 기준은
그가 먹고 살기 힘들고 바벨론의 위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이런 위협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숱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왕과 그 시대가 최악이라는 기준은 여호야김이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선지자들을 진짜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등장했는데 그 예레미야는 글을 썼어요. 선지자 바룩을 통해서. 그 바룩을 통해서 쓴 글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최악의 시대예요. 여호야김이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세벨보다 더 나쁜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그가 무리수를 두면서 그는 결국 하고 싶은 한 가지를 일관되게 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들에 무리수를 두면서. 그건 뭐냐? 바알을 공식적으로 숭배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절대 못하게 하니까. 선지자가 없으니 왕은 마음대로 날뛰고 백성들도 무너집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7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의미들을 하나씩 짚어주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야김은 선지자를 다 죽임으로써 정치와 민생과 군대를 모두 다 오염시켜버리는 겁니다. 번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선지자를 제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좋은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어쩌면 더 그런 기능은 여러분의 삶 옆에 선지자를 두는 거고 여러분의 삶 옆에 항상 선지자와 함께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록 여러분의 방향을 반대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갖는 소신을 무너뜨릴 수 있고 또 비판도 하기도 하고 또 그 선지자가 물론 여러분의 삶을 응원도 하고 여러분의 삶을 용기도 주지만 그 모든 기능이 결국 보게 되면 달게 들어야 복이고 복 있는 사람은 그걸 즐겨 듣는 겁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를 옆으로 치워버리는 삶의 욕망은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아도 삶이지만 더 좋은 길이 우리에게 제시된다면 더 복된 길이 우리에게 제시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어설프게 김일환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랑 쉽게 연락하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옛날에 참 연락을 많이 줬는데 요즘에는 연락을 많이 안 줘. 좋네.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선지자는 누구냐?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의 이야기를 달게 들으시고 목자들과 많이 상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자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지도하기 정말 충분합니다. 아멘? 박정환 강사 목자가 누구예요? 주영이 목자 누구예요? 목자가 피부가 곱게 탔네 오늘. 그렇습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자기에게 비판하고 쓴소리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선지자를 제거함으로써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한 번도 성경은 그런 삶을 축복하거나 긍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그 정점에 예레미야 35장 여호야김 그 이스라엘의 망조의 역사 끝에 아주 기이하고 기억해야 될 이상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미 다 15년 전에 끝난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레갑의 사건입니다. 우리 본문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을 지내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지금 뭐 한 2명 정도 눈빛이 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포도주를 주면 이게 아멘 하고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 땡큐 이러고 막 원샷으로 적극적 순종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심히 걱정되는 게 우리의 성찬식이야. 웃으면 안 되는데 그냥 웃을까 봐 여러분이 즐길까 봐 내가 심히 걱정되긴 하는데 얘네 즐길 거예요? 우리 한번 잘 해봅시다. 지금 뭐 아주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오늘 어린이 예배가 은비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애들이 앉아 왜?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깊게 진짜 생각해 봅시다. 국군이 다하고 망함이 곧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루하루의 역사 앞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선지자가 직접 따라주는 술맛. 여러분 그거 어떤 맛일까요? 그 술맛이 과연 달까 쓸까? 일단 먼저 레갑 자손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그들은 누구인가? 왜 하필 레갑 자손이 표징이 된 걸까? 우리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네, 이게 되게 중요해서 긴 3절 다 읽었는데요. 엘리야 시대 때 우리 알죠? 그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움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대승을 거뒀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대승을 거둔 엘리야가 마치 패자처럼 스스로 로뎀나무 안에 들어갔어요. 물론 그 지쳐서라고 100% 해석도 가능하지만 목사님은 그걸 그때 교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만 싸웠다. 나만 혼자다. 나만 애썼다. 나만 유일한 사람이다. 그게 교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대답으로 너 진짜 혼자 싸웠어? 7,000명이 있는데 무릎 꿇지 않은? 너 혼자 아니던데? 내가 붙여줬잖아. 심지어 까마귀를 통해서 과연 너가 너 힘으로 다 산 거야? 하나님 반문하시는 기능이에요. 어쨌든 엘리야가 승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패자처럼 로뎀나무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양한 모순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건 패자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되게 희한하죠. 그렇게 되면서 모순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다시 이세벨이 바알의 선지자를 확 부흥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서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이게 15절에 있는 건데요. 여호나답을 만나고 레갑과 레갑의 아들과 함께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여버리자 우리가 엘리야도 못하고 우리 둘이 한번 해보자 라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알의 예배당에 바알의 선지자를 다 모으는데요. 그 광경이 이렇습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모든 백성이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 이르러 오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대책을 쓰시라. 아멘. 2절만 읽었는데 이 내러티브가 굉장히 깁니다. 예후는요, 레갑의 아들과 저 바알의 선지자를 다 지금 바알의 예배당에 모여서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합은 바알을 섬긴 거 대표적으로 섬겼지만 그 조금 섬긴 거야. 내가 진짜 바알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바알 파티, 바알의 카니발을 여는 겁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크게. 그래서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근데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하고 깊게 설명이 필요한 건데요. 본문의 내러티브가 길어서 짧게 끊었지만 당시 바알의 선지자는 근 1,000명 정도 됐어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거대한 전투는 어쩌면 가장 작은 전투의 승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당시 무기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예후와
레갑의 사람들은 몇 명이냐? 고작 80명이에요. 여러분 80명이 어떻게 1000명이 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 또 무기도 가진 사람. 아무리 80명이 훈련돼도 1000명을 어떻게 죽일까? 그건 바알의 카니발 문화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바알의 축제는 첫째 날 이 죽을 만큼 다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고 그날 밤 뭐를 하냐?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면서 집단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성전 창녀와 남창들이 돕는 역할을 해요. 기록을 보면 정말 최악입니다. 정말 최악이에요. 너무 더럽고 역겹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후와 레갑은 그 파티의 정점에 모두가 만취하고 집단 성관계를 하면서 무기를 버리고 옷을 벗었을 때 아마 다 죽였을 거예요. 싸그리 깡그리 진짜로 뿌리를 뽑아서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레갑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는 거대한 상징성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레갑의 자손들은 거대한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킨 상징성과 거대한 사명. 그게 뭐냐? 첫 번째, 너네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집단, 그 레위라는 제사장 집단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 이게 레갑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어떤 소유도 갖추고 있지 말 것. 세 번째, 절대 술을 마시지 말 것. 왜 술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했냐? 그건 모든 바알의 공동체와 완벽하게 다른 성격이 여호와의 공동체, 레갑의 공동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레갑의 공동체, 그들이 이 사건 이후로 지금 이 예후 사건 이후로 지금 이 여호야김 때까지 몇 년이 지나냐면 무려 200년입니다. 세대로 지나면 3, 4세대예요. 이 3, 4세대를 계승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는 상징화가 된 거예요. 그게 레갑 자손이에요. 엄청난 상징성. 그런데 그런 레갑 자손들에게 충격적이게 하나님이 술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창고추장 알아요? 여러분 순창고추장이 왜 상품화가 된지 알아요? 제가 옛날에 설교를 준비하다 찾아보니까 그 진짜 순창고추장을 만드는 어떤 그 가문이 있었대요. 그 가문이 절대 고추장 비법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며느리에게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창고추장에 다른 기업의 상품에 첨가물을 넣고 뭐를 넣고 이 고추장을 못하면 나는 죽음을 달라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기업화를 하겠습니다. 기업화를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먹는 순창고추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3, 4대를 지켰대요, 순창고추장이. 여러분, 무언가를 하나 3, 4대 지키면 그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첨가물 요만큼도 절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에게 술을 그렇게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충격은 오늘 본문입니다. 이거 집중해서 보세요. 진짜 충격입니다. 시작.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본문 4절을 보게 되면요. 그 방의 위치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야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인 하난의 방에 들어가서 그 방은 고관들의 방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술을 먹으라고 하는 방의 위치가 상세하게 언급이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집 하난의 방입니다. 정확한 개념에서 그 방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방에서 술을 마신다.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우리가 본 교회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본 교회 저 담임 목사님실, 저 목회실에서 형주야 소주 10병만 사와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순수한 연미에게 마셔. 그걸 형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안 마셔?
술상을 아주 거대하게 차리는 겁니다. 저 거룩한 곳에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강혜라 사모에게 당신 마셔. 아, 소주로는 성이 안 차나? 고량주 갖고 와. 마셔. 이러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술을 마시냐? 물론 예배도 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중요한 정치를 결정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사실. 특히 하나님의 방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결정들을 결정하는 그런 밀실이고 그런 회의실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고위 정치인들이 있는 정치적 로타리 클럽입니다. 그곳이 후기 이스라엘의 망조의 시기에 이스라엘의 고위 정치인들이 항상 모여있는 그런 방이었어요, 저 방.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저 방에서 이스라엘의 고위 정치인들이 모여서 언제나 술을 마셨을 거거든요. 그들은 거기서 여러분 무슨 결정을 했을까? 그들은 그 방에서 뭘 했을까? 아마도 이스라엘의 고위 정치인들은 그 방에서 거대한 술과 술상을 늘상 마시고 만취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알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공간에서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의 밀실에서, 예루살렘의 회의실에서 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화나게 한 거고 그게 하나님을 슬프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동일한 방에서 이번에 거룩한 무리들, 레갑의 자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들에게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그들의 리더들에게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가 누구냐? 레갑의 리더가 3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거기까지. 레갑의 그 리더가 누구냐면요. 바로 예레미야의 아들 야사냐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아들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공동체 제사장인 제사자 그룹인 레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에게 강제로 술을 권합니다. 5절 다시 보세요. 5절.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주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네. 아주 거대한 술과 술상들을 차려오면서 자기 아들이 어떤 아들인 줄 아는데 가장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에게 술을 권합니다. 술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여호와의 집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히 외설적이고 기하학적이고 엽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예레미야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요구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의 아들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또 그걸 실행하는 예레미야는 어떤 감정이었을까? 사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설교를 준비하기가 힘들었어요. 너무 감정이 몰입돼서 진짜 설교를 더 준비하기가 힘든 거예요. 저 거대한 술종지를 직접 차린 예레미야, 그리고 그의 아들과 레갑의 자손들을 강제로 먹으라고 권합니다. 이 엽기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레미야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 딸 미소에게 상상해 보세요. 진짜 저 방에서 술을 먹이는 거예요. 술을 먹으라고 막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진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기에 박지원과 고은비와 임태현을 넣어놓고 술상을 보고 너네 술 강제로 마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도저히 못할 거예요. 아마 그의 아들은, 예레미야의 아들은 예레미야를 정신병자라고 욕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온 세상이 예레미야를 미치광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걸 실행하는 예레미야는 말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심각하게 슬프고 힘들었겠죠.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하나님은 이번에도 요구하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시절엔 그런 게 필요한 순종인 거예요. 모든 부분이 아니라. 특별히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순종은 전적이어야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우리 신앙의 한 텀에 있어요.
늘 그때 우리는 다음과 내일과 내년과 내 컨디션을 이야기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컨디션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온 세상이 미치광이라고 했을 거고 이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거고 저게 무슨 선지자라고 욕했을 거예요. 그의 감정과 정신이야말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일하게 하는 게 뭐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우는 거. 그냥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계속 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걸 늘 순종하니까. 모든 것들을 해석해낼 수 없는 공황이니까. 그리고 후기소신으로 예레미야 애가가 지어지는 겁니다. 근데 더 대단한 사건이 펼쳐져요. 그런 레갑의 자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런 말을 했는데 어떤 선택을 했을까?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거 중요해서 4절인데 꼼꼼하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로라. 내가 아들을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그들은 거절합니다. 그게 그들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조를 통해서 했던 명령을 다 지켰다라고 합니다. 술 절대 마실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그들의 대답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 이거 지키다 죽어도 괜찮다라는 게 그들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기 잘 보세요. 그들은 순종하기 좋은 시절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언가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좋은 시절에 지킨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이걸 지켜온 거예요. 200년간. 지금도 그들의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공식적인 최악의 시대의 최악의 왕. 이제 곧 바벨론의 모든 땅들이 점령당합니다. 그런 그 사람들에게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좋은 날을 기약할 수 있는 다음이 없습니다. 영광을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다음의 시대가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 역사상 그런 시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자신의 성결한 신앙과 자신의 신조적인 철학적 신앙을 지켜내는 게 여러분 무슨 이득이 되겠어요? 사실 그런 날, 그런 시대의 가장 큰 목적은 오로지 생존이에요. 생존은 본능이 되고 생존은 철학이 되며 생존이 신앙이 되는 시간입니다. 왜? 생존을 지켜내지 못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 시대 때는 늘 배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레갑의 자손들은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술을 먹지 않겠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온 걸 앞으로도 지켜내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상황을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그들은 모든 날과 날들의 주인공을, 중요한 개념이에요. 모든 날과 날들의 주인공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된다. 반면에 동일하게 그 여호와의 방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의 고위 정치인들의 대답은 뭐였을까? 그들은 그 술에 만취하면서 아마 자기 살 궁리만 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될 궁리만 했을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는데 앞에서도요. 언제나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현실 운운하면서, 한계 운운하면서, 상황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들을 했을 거예요. 그게 그들의 대답이에요. 그들의 모든 문법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딱 한 번만. 진짜 이번만 마지막. 정말 이번 여기까지만. 정말 딱 한 번만.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알매도 하나님의 대답들을 다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왜?
모든 날과 날들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제가요, 이번 주 일이 있어서 전라북도 익산 군부대를 갔어요. 군부대. 오랜만에 군부대를 갔는데, 오랜만도 아니죠. 전역한 지 몇 년이야, 내가. 기억도 안 나네. 한 10년은 넘은 거겠죠. 총을 갖고 탁 막더라고요. 어색했어요, 그 장면. 전라북도 익산을 가야 되는데 하루 왕복 운전이 좀 부담됐어요. 멀잖아요. 군산보다 더 멀어요. 전주보다 더 멉니다. 그래서 부담이 됐는데 용식 형제가 운전을 도와줬어요. 지원간사도 당연히 같이 갔고요. 그래서 저는 보조석에서 편하게 있었습니다. 참 고마웠어요. 한 주 동안 장마였는데 그날은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굉장히, 서울은 뭐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은 비도 오지 않았고 비로 모든 먼지가 씻어 내려가지고 하늘이 굉장히 청량하고 맑은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폰하게 용식이 옆에서 애인처럼 찍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진으로 다 안 담기는데요. 이 구름이 이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먹구름인데 먹구름도 예뻐요. 이 맑은 구름이 이렇게 쫙 너무 깨끗한 거야. 또 넘겨주세요. 이게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아무튼 하늘이 너무, 이게 다 담기지도 못해. 지원가사 구름이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구름이 예뻤어요? 용식이가 예뻤어요? 미안.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대단하다. 광경이. 너무 예쁘다. 그래서 참 좋았는데, 역설적이게 그날 제 자동차 면허를 따고 운전 역사상 가장 비참한 광경을 보는 날이었어요. 가장 비참한 광경. 고속도로를 가는데 큰 대형 트럭과 짐을 실은, 그리고 유조 차량이 충돌을 했어요. 보통 운전을 하다 보면 충돌 사고를 보는데 가장 비참한 광경이었어요. 뒷차는 찌그러졌는데 진짜로 이만한 차가 앞이 다 찌그러져서 형체를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왜 비참하냐? 자동차 앞에 본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본네트에 운전자가, 미안해, 표현을 해볼게요. 걸려 있어요, 이렇게.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저는. 사람이 본네트 앞에 걸려 있는 광경. 그걸 지원간사도 직접 두 눈으로 훤히 본 겁니다. 잘 봅시다. 만약 사망한 거라면 가족도 본인도 그러한 죽음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저 아름다운 광경이 가장 서글프고 가장 괴로운 광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의 결론에서도 말하겠지만 다음 주는 공교롭게도 저희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본 교회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록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 주는 그날의 슬픈 광경을 보면서 그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그 사이사이에서 진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은 이런 거였습니다. 취임식을 앞두고. 또렷했어요. 일어나. 너의 모든 날은 너의 게 아니야. 너의 모든 날은 너의 것이 아니야. 담임 목사 취임식을 앞두고 축복은커녕 이번에도 아주 긴장되게 중요한 걸 직면하게 한 거예요. 정말 한 주 동안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전도사를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이번 연도 4월이죠.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그때는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확고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라면을 먹다가 얼마나 많이 울고, 근데 그 라면 끝까지 먹었다고 얘기했죠. 그게 인간의 현실이고 실존이라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그때 그걸 정말 선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그나마 좋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그리고 제가 가진 것들을 교회에 헌금했어요. 거의 전부였어요, 정말. 근데 특별히 고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 취임식을 앞두고는 새로운 질문을 직면하게 합니다. 일하나? 너의 모든 날들은 너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그 소중한 날도 그리고 그 이후의 날도 제가 없는 날이어야 함을 분명히 이번에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잘 들으세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날과 날들에 대한 정의요, 철학이요, 신앙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날의 광경을 보고. 또 그게 원치 않는 무조건적인 걸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날과 날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번역하면 우리가 주인공이 아닌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들을 꿈꾸고 어떤 날들을 신앙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날의 정점에 아들을 바치라 하는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 날의 정점에 이집트의 왕좌를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에게 사울 앞에 수굴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옳고 너의 날과 너의 날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직면하게 하는 날, 그날도 만날 겁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축하받아야 될 소식이 있습니다. 또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박사 과정을 마쳤어요. 아니, 박수까지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곧 박사. 졸업을 하지 않았지만 아직 논문 과정 중이지만 저에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몇 년을 공부했을까? 보니까 박사 과정을 5년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 단순합니다. 교회를 개척했고 시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건강도 없었고 쭉 공부를 못했죠. 쓸 수 있는 휴학을 다 썼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적 궁금하시죠? 유치하게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입학할 때 성적이 졸업할 때 성적이고 늘 받던 것 한 개도 틀림없이 똑같이 받았습니다. 사실 박사학위만큼은 자랑하고 싶고 제가 취득하고 이루어낸 걸 자랑하고 싶고 제 성적도 자랑하고 싶고 제 노력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딱 한마디 말씀에 모든 게 정리돼요. 일하나? 너의 날은 너의 것이 아니야. 제가 정말 그 관점에서 보니까 자랑할 날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이 시간 나는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게 되었을까? 제가 그 지점에서 소름 돋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들 실망하지 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요. 여러분에게 고맙다. 우리 가족의 희생이 있다. 이딴 말 안 할 거예요. 제가 아주 놀랍고 소름 돋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너무나 인정이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험을 앞둔 윤희, 성민이 기도 응답 받을 겁니다. 아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로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가장 소름 돋도록 인정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만 된 거예요. 번역한즉 인도하심과 은혜, 은혜와 인도하심, 이게 저의 모든 날들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게 저의 모든 날들보다 가장 커요. 이게 인정이 돼요. 제가 성취한 것보다 크고 제가 박수 받아야 될 것들보다 크고 제가 헤쳐나가야 될 것보다 크고 심지어 그게 앞으로도 내 삶의 죽음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아니, 죽음보다 커요. 정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인도하심, 그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인 기밀한, 목사 말고 신앙인 기밀하니 정말 지켜야 할 게 보였어요. 근데 소중한 걸 깨달았어. 정말입니다.
그건 뭐냐?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지켜내는 모든 대답이 앞으로 걸어갈 모든 것들의 응답이 될 거예요. 제가 진짜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그걸 지켜내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도 냉정해 보세요. 여러분도 진짜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결정들이 여러분의 계획 속에서 뭐든지 그렇게 완벽했나요? 그것들로만 여기까지 온 겁니까? 여러분의 직장, 연애, 결혼, 먹고 사는 문제, 관계의 문제, 거주의 문제, 여러분 지금껏 겪어온 모든 나날들을 개수해봐요. 정말 대쪽 같은 대답을 해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것들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 몇이 있어요? 하나님 도움 안 받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이룬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정말 가장 칼같이 완벽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가장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던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지켜야 될 가치가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망아지처럼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막 살아도 하나님이 인도한다? 거기에도 인도함이 있겠죠. 내가 무슨 정신병자처럼 내가 막 이상한 걸 저런 걸 막 한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내가 지켜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켜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는 모든 대답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모든 것들의 응답이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레갑 자손들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대답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물어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아멘. 이스라엘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 했어요? 무응답. 다 같이 해볼게요. 무응답. 다 같이 해볼게요. 일십. 또 해볼게요. 안일십. 난 이제 안일십이라는 개념도 최근에 민정을 통해서 알았어. 그게 안 읽고 씹었다는 거잖아. 그치? 이제 또 어떤 용어가 나올까? 안일십. 하나님의 응답에 무응답한 거고 일십한 거고 안일십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왜 무응답을 했냐? 이게 충격적인 차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한 차원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음성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거를 완전 부정하지도 않고 완전 긍정하지도 않은 태도예요. 왜? 이득이 되면 잡고 이득이 안 되면 버릴 거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은 현실 운운하면서 상황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선택하고 대답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고관들처럼 술에 만취해서 하나님이 없는 대답들을 늘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언어는 늘 그래요. 하나님의 대답을 버리면서 이번 한 번만, 딱 지금만, 지금 이 순간만, 마지막 한 번만. 늘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해요. 하나님께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해요. 그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니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하나님의 대답을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이름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을 다 갖다 판 거예요. 다 갖다가. 그러니 여러분 명확하게 합시다. 정말로 중요한 명확하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확고한 날들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큽니다. 아멘? 우리가 박수 받는 날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더 큰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죽는 그날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있다면 제 말을 신뢰하세요. 신앙을 지키고 있다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일수록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제 진정한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신앙이 있다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일수록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니까. 우리의 대답대로. 그때도 우리가 진정 지켜야 될 대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입니다. 그걸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는 모든 대답이 우리가 걸어갈 모든 길의 응답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대답도 들어봅시다.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내가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유다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본문에서 레갑의 대답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레갑이 하나님을 지키니까 하나님도 그들 지킨다는 거예요. 그들이 평생 하나님을 지켰으니까 나도 얘네들 평생 내 앞에서 살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포로기 기간에도 그 이후의 기간에도 하나님이 영원히 진짜로 그들을 지켰어요.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신강강에서 설명을 할 수 없어서 조금 아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응답하시는 분. 수동태로 표현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들린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해봅시다. 특별히 하나님이 더 원하는 시간에는 우리의 컨디션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순수하게 반응해 봅시다. 참된 신앙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그 힌트를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시간을 매매해 보라고. 2025년도 선교를 결단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오늘부터 한 달에 한 번씩 10만 원 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목돈 만들기 힘들면 평소에 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 물질을 매매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거, 회복해야 될 거, 미래를 초대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매매해 보라고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처음 그런 설교를 강력하게 했어요. 지금이 가장 쌀 때라고 아나돗 밭을, 그 땅을 매매해 보자고. 세 번째, 하나님께 건강을 매매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본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본 교회 예배를 지켜보는 신앙. 물론 여러분, 좀 안 믿기고 어려우신 분들 동참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분명 격차 날 거예요. 정말로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누구는 제가 이런 메시지 하는 것조차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더 세게 막 말하시고 막 해야 되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대요. 이거 매매 증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지난주에 놔준 거. 제가 얘기해 줄 때까지 잘 갖고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잘 들어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들을 응답할 거예요. 아멘? 한 두 친구는 예배 끝나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빚을 져도 됩니까? 빚을 져도 되냐요? 안 돼, 주영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에요. 빚을 져도 되냐요? 여러분, 일단 박수 한 번. 한 번. 너가 질 빚은 유니 거. 유니 통장에 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000분의 1을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100분의 1은 안 되고 1000분의 1. 돈을 빌려서 1000분의 1을 하겠대, 그것도. 형주야, 안 돼. 돈을 빌리는 거 안 돼.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정말이에요. 기대가 돼요. 축복의 해가 확실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죠.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말씀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어느 시간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대답이에요. 참 신기해요. 다음 주면요. 오늘 설교 조금 길어요. 결론이 길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의 담임 목사 취임 예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 이거 불필요해요. 왜? 제가 전도사 때 개척한 교회니까. 그런데 전도사 때 개척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그래서 이 행사는요, 개교회 행사가 아니라 지방회 행사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 형식도 내려놔요. 심지어 찬양도 한 곡이에요. 지방 교단 형식에 맞춰서 예배 드립니다. 이 한 번의 행사를 하는데 많은 돈이 듭니다. 벌써 많은 돈이 들어갔고 저희가 선물로 컵을 맞췄거든요. 다 가져가세요. 버리면 혼납니다. 그건. 아깝지 않지만 아까워요. 아까운데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또 내야 되고 또 봉투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막 해야 됩니다. 불편한 액수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공식적인 거룩한 예식 때문에 이 행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건 공교회로서의 서약과 공교회로서의 치리권 부여입니다. 이건 2000년 교회 역사상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또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목회자와 성도는 공교회로서의 서약과 공교회로서의 치리권 부여로 말미암아 수많은 역경의 시간을 이긴 거예요. 공교회로서의 서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PPT. 취임하는 김일환 목사에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한 분이 얘기하실 겁니다. 귀하는 우리가 본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제가 쓴 것도 아니고 공문서입니다. 청빙을 받게 되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뜻인 줄 믿고 우리 주 예수의 선한 목자상을 지니고 신성한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귀하는 성경을 탐구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은혜로운 설교를 하며 신자들을 성결한 생활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이 공식적인 질문에 아마 일반 목회자들은 네라고 대답할 거예요. 네라고. 그리고 그 대답을 그분들이 평생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마 동일하게 네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10번씩 읽었어요. 10번씩. 내가 이 두 가지 서약을 할 수 있다. 저는 모든 걸 걸어서 지키는 내가 될 거예요. 진정 그 대답을 소중하게 할 거예요. 그 대답을 소중하게 지켜내는 대답이 앞으로 제 삶의 모든 거에 응답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나의 이 내는 모든 걸 걸어버리는 내예요. 내 모든 날들과 내 모든 날과 날들은 내가 주인공이 아닌 날들이에요. 여기에 내 가족도 버릴 거고 내 건강도 버릴 거고 내 시간도 버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공교회로서 성도의 서약도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교인 대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귀교회는 김일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로 알고 존경하며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목사는 교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이므로 저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한 그의 생활비를 전담하여 아무 염려 없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때는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걸 지키는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내라고 대답하고 그 내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진정 복을 주실 겁니다. 그 대답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는 모든 대답이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모든 길의 응답이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유치하게 청년부 다니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날 교인 대표로는 윤용식 성도가 설 겁니다. 원래는 박 목자님이 서야 되는데 윤용식 성도가 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본 교회 가장 사랑하니까, 우리가 본 교회 10의 2조를 헌금하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는 우리 교회에서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박 목자와 동일합니다. 박 목자와 동일하게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박 목자님처럼 교회를 지켜낸 교회 대표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날 마지막 절차로 공교회 7위권 부여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올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본 교회 청빙을 받아 서울 남지방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서약한 목사 김일환 씨에게 우리가 본 교회 7위권을 부여하노라. 아멘. 이게 그날의 행사 끝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려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소름 돋고 너무 놀랍습니다. 예레미야로요, 제가 느끼는 건 바늘 한 땀 한 땀 뭔가를 하나님이 떠가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 취임식 전에 레갑 자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소중한 시간에 레갑 자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저에게 이 교회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켜내라고 합니다. 제가 안 무너지면 교회는 지켜져요. 레갑 자손처럼 대답하고 레갑 자손처럼 지켜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귀중한 교회의 7위권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지킬 거예요. 저는 저의 대답을 지킬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레갑 자손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도 동일하게 교회를 지켜내겠냐? 이 소중한 교회를 지켜내겠냐? 여러분이 안 무너지면 교회 안 무너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대답을 지키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지킵시다. 분명 하나님 들은 대로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그 대답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내는 모든 대답으로 앞으로 모든 걸어갈 것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 대답으로 하나님 크고 비밀할 것을 보여줄 겁니다. 아멘. 설교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끝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본문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합니다. 오늘은 가장 무서운 심판의 신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 신탁은 과거의 사건을 재해석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35장의 과거의 사건을 재해석함으로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레갑 자손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레갑은 미래의 심판을 오늘의 대답으로 지키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훗날 우리에게도 과거의 사건을 재해석하고 미래의 심판을 받는 어떤 날이 있겠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방식의 메시지니까. 저는 근데 그때 그게 다음 주 이춘식이 될 거라고 믿어요. 왜? 억지로 껴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 앞에 저도 여러분도 대답하는 거니까. 교회를 지키겠냐고? 교회를 지키겠냐고? 창립
5주년 창립주일. 그때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재해석하는 심판이 될 겁니다. 그 날과 그 날들의 대답으로 우리 신앙을 지키고 미래를 향한 축복을 성취해 나갑시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날들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날들의 가장 완벽한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